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금요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질문을 지난 주일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한테 이제 했는데, 예배 때 그 학생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왜 깜짝 놀랐냐면 그런 질문 처음 받아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질문에 고등학생들은 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막 중학생 올라온 친구들은 거기에 뭔가 답을 찾기 위해서 골똘히 고민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처음 받아봐서 당황스럽지만 뭐라고 떠듬떠듬 얘기하는 그 고백들이 참 귀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같은 질문이 드리면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에 우리 수많은 대답들을 할 수 있겠죠. 참으로 많은 대답들을 할 수 있어서 하나님을 한 가지로 정의하는 것만큼 낭비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표현으로 또 많은 고백으로 그렇게 날마다 거듭거듭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에 감격하여서 드리는 감사와 찬송, 우리가 다 갚을 수 없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한 번의 찬송으로 끝낼 수 없겠죠.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찬송해야 되는 것이고, 한 번의 감사로 주님의 그 감사를 다 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날마다 주님 앞에 서들 때까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경험 안에서 여러 가지 상황적인 고백을 할 수도 있겠고, 또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기록된 이 하나님이 나에게도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편 23편에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참으로 좋은 대답 중 하나입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시편 23편을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23편에서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선한 목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이 시편 23편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시다라는 고백이 또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편의 표제는 다윗의 시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의 주인 혹은 이 시편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물은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지은 시인지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다윗은 자기가 살아온 삶을 돌이켜 보면서 하나님을 목자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그렇게 고백하는 그 시편을 우리가 읽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말은, 목자라는 말 단어에 목자에게 딸린 뭐가 있다라고 여겨집니까? 양들이 있다, 그죠? 목자는 목자로서만 존재하지 않고 양들이 있어야 그가 저 양떼의 목자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말은 나는 뭐란 말입니까? 그 양 중에 한 마리라는 말이겠습니다. 양떼에겐 목자라는 존재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처럼 이 다윗은 또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그러하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까? 아멘. 그러면 그 다음 고백도 우리에게 아멘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입니다. 근데 한편 여러분, 정말로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십니까? 많죠. 제가 듣고 싶은 답이었습니다. 우리는 부족함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부족함 투성이고, 조금 고급 단어로 쓰면 결핍 투성이인 존재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부족함 투성이요, 결핍 투성이요, 이것이 좀 죄와 맞물리면 욕망 투성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나는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우리의 삶을 한꺼풀만 딱 들어보면 우리의 삶에는 원하는 것 투성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날마다 원하는 것, 가지고 싶은 것, 결핍을 만들어내는 공장 같습니다. 뭐 다른 거 생각할 필요도 없이 제가 점심 때 배불리 잘 먹었는데 이거 내일까지 안 먹어도 되겠다 싶지만 한 2시간 있으면 배가 고파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먹을 것을 가득 내 안에 채웠다 생각했는데 몇 시간만 지나면 어느샌가 끈도 다 사라지고 뭔가 먹고 싶다. 이 욕망과 이 부족함을 그대로 다시 우리 안에서 재생시키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싶다라고 해서 가지면 거기서 끝이 아니고 또 어떻습니까? 다른 것을 가지고 싶다. 이것이 우리의 평생 동안 반복되는 우리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도 분명 그러했을 텐데 다윗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합니다. 부족함이 없다. 다윗에게도 분명 많은 욕구들이 따라 있었을 것입니다. 아침에 밥을 먹었어도 점심 때면 식욕이 또 생기고 점심을 먹었어도 저녁 때면 식욕이 또 땡겼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옷이 많지만 옷이 많은 걸로 그치지 않고 때가 되면 새로운 옷들로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는 것이 또 우리의 욕망 아니겠습니까? 또 그런 것들을 또 생각해 보다 보면 옷이 없는 건 아닌데 자꾸 옷을 사고 싶은 욕망 또한 우리 안에서 끊어지지 못하는 그런데 욕구 중 하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 할수록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는 이 말이 나랑 영 상관이 없는 말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본성적으로 죄인이고 죄인은 원래 실상이 결핍 투성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안식하며 복을 누리며 만족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가 죄를 지은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는 맨몸으로 쫓겨났는데 정말로 아무것도 안 가진 맨몸 정도가 아니고 많은 것을 잃어버린 채 쫓겨났습니다. 그러니 죄인은 항상 결핍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만족의 결핍이 생겨서 불만족만 가득하고 건강의 결핍이 생겨서 병과 아픔이 생기고 결정적으로 생명의 결핍이 생겨서 죽음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하나님 그 영원하신 생명의 근원 그분을 잃어버린 우리 인생이 다른 것으로 막 우리의 공허함들을 채워놓고자 한들 채워지지 않는 그 결핍으로만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성경 어디에서 좀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하면 성경 전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등진 채 살아가는 죄인이었는데 우리 스스로는 다시 주님께 돌이킬 수도 없는 그런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돌이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끊임없이 반역하고 배신하고 주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것들을 참으로 숱하게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고 있던 그때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광야를 다 지난 다음에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너희의 40년 광야 생활은 요랬다라고 딱 정의해 주시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신명기 2장 7절입니다. 네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아는데 이 광야 생활은 어땠냐면 너에게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의 고백과 비슷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딱 정의하시기를 이 40년 너희에게 부족함이 없던 40년 생활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여러분 사실은 좀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광야 40년 내내 부족하다라고만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40년 내내 이거 없다, 이거 부족하다, 이거 없다, 마실 물이 없고 먹을 고기가 없고 맛있는 채소가 없고 없어, 부족해 라는 말만 반복했는데 근데 그 끝에서 하나님은 너희 광야 생활은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편에서는 우리는 부족한 40년이었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부족함이 없는 40년이었다라고 판단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앞에 있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너에게 40년 광야 생활은 부족함이 없는 생활이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정확하게 같은 의미에서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실은 늘 부족하다, 없다, 불평과 원망이 많은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원활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우리의 생활에 없는 것이 많아서 행복하지 못하다는 원망을 우리도 이스라엘과 똑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지금 건강이 없어서 행복하지 않다. 돈이 없어서 행복하지 않다. 뭔가가 원하고 싶은 그것이 없어서 행복하지 않다. 인기가 없고 명예가 없고 힘이 없어서 행복하지 않다. 라는 말인데 근데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면 완전히 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너희 생활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말씀은 우리의 행복, 우리의 만족이 어디에 달려 있는가를 정확하게 일러주시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에 달린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뭐가 부족했던 것입니까? 그동안 자기들 보기에 자기들이 원했던 게 부족했던 것입니다. 자기들이 먹고 싶었던 게 부족했고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고 싶은 그것들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는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하시는 말씀과 완전히 동떨어진 그것에서 내가 원하는 게 없으니 우리는 부족합니다라고 원망하던 그 모습들을 본다면 우리의 모습이 어디를 닮아 있는지를 한번 또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인생 또한 늘 이스라엘과 같은 잘못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 진정으로 중요한 기준과 가치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어디에 있느냐도 아니고 내가 얼만큼 있느냐도 아니고 누구와 함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다윗이 받았는지 다시 시편 23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가?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가? 내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 있으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신명기 2장 7장에서 너희 광야 생활은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할 때 그 기준이 지금 다윗에게 그대로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처럼 내가 원하던 게 없다, 그래서 부족하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나의 목자시고 내가 목자와 함께 있으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 오늘 우리 또한 우리가 외형적으로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가지고 있고 우리가 외형적으로 뭔가 그럴듯한 어떤 위치나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아니시라면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동일하게 우리 입술에서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아니시라면 내가 무엇을 가졌든 빈털털입니다라는 고백이 이 23편 1절을 따라서 하는 우리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내 인생을 두기로 작정한 자들, 그러니 이 영원한 것에 좋은 것을 두기로 작정한 자들은 일시적인 것이 어떠한다 한들 이 영원한 것에 내 생명과 내 삶을 둔 사람들은 여기에 휘둘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고백 또한 23편 1절에 포함된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아무런 결핍, 아무런 부족함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시,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경험하고 있는 부족함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 죄인된 본성을 따라서 결핍이 존재하고 부족한 것이 분명히 보이고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 있지만 하지만 그때에도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부족함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음은 내가 목자 되신 주님께 속해 있기 때문이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3편 1절의 고백이 여러분 동일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하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2절에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양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시는 목자께서 양들이 필요한 것이 그득한 그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십니다. 또 거기는 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양들이 풀만 먹으면 목이 메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쉴만한 물가. 쉴만한 물가가 뭡니까 근데 여러분? 좀 쉬기 좋은 물가, 좀 이렇게 관광지. 이것 칼빈은 이 쉴만한 물가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양들이 물을 마시기에 딱 적당한 물살을 가지고 있는 그 물가. 너무 빠르면 양들이 물 마시기도 힘들고 양들에게 해가 되는데 목자가 인도하시는 그 물가는 양들이 물을 딱 섭취하기 좋은 빠르기로 흐르고 있는 그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정확하게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없어서 내가 원하는 것이 부족해서 원망하는 우리, 그래서 내 이 모든 욕망을 좀 다 채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그런 것밖에 구하지 못하니라고 혼내시지 않으시고 말없이 우리를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더 빠른 물살이 필요합니다. 난 더 빠른 물살 속에서 이렇게 헤엄치고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우리에게 해가 되는 줄 아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물살을 가진 그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을 왜 그렇게 잘 아는고 하면 목자가 양들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목자는 일시적으로 고용된 일반적인 알바생 같은 목자가 아니고 고용된 일꾼이 아니라 이 양이 태어날 때부터 이 양을 지켜보고 있었던, 그래서 양들이 무릎에 상처가 있으면 이 상처가 어디에서 났는지도 아시는,
이 양들이 뭔가 잘 먹지 못하면 뭐 때문에 잘 못 먹지라고 그 모든 상태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그 주인 되신 목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목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 인생을 위한 피상적으로 혹은 추상적으로 인도하시는 어떤 분이 아니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를 보고 계셨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속에서 우리가 당한 질고와 상처와 어떤 그런 아픔들을 너무 잘 아셔서 그것에 가장 합당한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우리의 주인 되신 목자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가 양들이 가장 놀기에 적합한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양들이 물 마시기에 가장 적절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양들이 스스로는 그곳을 찾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양들은 오히려 스스로는 자기가 빠른 물을 좋아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자 되신 주님께서는 너에게 빠른 물은 너에게 해가 될 뿐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아시고 그 잔잔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내가 원함과 조금 다르다 할지라도 신뢰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나를 누구보다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분이 인도하는 그 길이 나에게 가장 선한 길임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신뢰의 고백입니다. 주님 나의 목자이십니다. 내게 뭐가 필요한지 명확하게 누구보다 잘 아시고 나를 정확하게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드리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 또한 마찬가지의 고백입니다. 나를 온전케 하시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그러니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가 따라가는 그 길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4절에 뭔가 분위기가 조금 반전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나쁜 일이 일어납니다. 나쁜 일이 나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나쁜 일이 좋은 사람들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의의 길로 가도 음침한 골짜기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좋은 풀밭과 실만한 물가, 의의 길과 동시에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도 같이 존재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목자도 계신데 그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도 같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기자 다윗은 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하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것입니다. 너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는 것과 같은 고백이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기서 좀 재밌는 게 있는데 뭐냐면 이게 우리말 번역에서는 좀 잘 드러나지 않는데 계속 23편은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는 이렇게 3인칭으로 고백하다가 여기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부분은 3인칭이 아니고 2인칭으로 실은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고 실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니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라고 고백하다가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는 당신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는 하나님께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말의 어떤 묘미인데 이게 우리말에서는 2인칭이 존댓말이 아니어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당신 이런 말이 이제 you라는 말이 존대이기도 하고 크게 상관이 없고 이게 사실 히브리어에서도 당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말에서는 어법상 누군가에게 당신이라고 하면 존대가 아니죠. 예를 들면 죄송합니다. 제가 장로님에게 당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지금 혼나야 되는 일이죠. 무례하고 못 배워먹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장로님.
3인칭을 2인칭처럼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한글말은 2인칭으로는 존대가 잘 안 되고 계속 3인칭으로 상대방을 얘기해야 존대가 되는 그런 이제 표현 방식이 있어가지고 성경에서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가 아니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었고, 그래서 이 23편 전체에 다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3인칭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실은 다른 데서는 다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딱 지날 때에는 하나님께 이야기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밝을 때는 빛이 있구나 인지하지 않지만 어둠이 딱 지면 어떻습니까? 빛이 사라졌구나 라는 것을 알듯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 그때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니 주님 당신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군요 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희한하게 푸른 풀밭에 있을 때, 의의 길로 걸어갈 때, 쉴만한 물가에 있을 때는 그 쉴만한 물가 혹은 푸른 풀밭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런 또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런 우매함이 우리에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우리가 많은 것을 쳐다보느라 이것을 주신 분을 보지 못하는 것이 이 죄인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갈 때, 어두컴컴한 그곳에서 우리가 허우적대고 있을 때 누군가 나의 손을 꽉 잡아주면 어떻습니까? 안심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깜깜한 그 어둠 속을 지나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의 손을 꼭 잡아주시니 하나님 이 어둠 속에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럼 그때에 이 어둠이 곧 끝이 날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어둠이, 이 사망의 골짜기가 끝까지 이어지지 않고 곧 끝나겠고 혹 끝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끝이 있구나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어두운 골짜기에서 우리의 손을 꼭 잡아주시는 하나님이 생명의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어느 때보다 깊이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고백을 따라서 우리가 눈을 감고 있을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군요 라고 오히려 기쁨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안위하시고 인도하시냐면 주님의 지팡이와 주님의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지팡이, 막대기는 비슷한 의미이긴 한데 이 막대기는 보통 어떨 때 쓰냐면 이 목자가 어떤 곰의 위협이나 양들을 위협하는 것들을 막 쫓아낼 때 야, 가! 이렇게 할 때 쓰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엉뚱한 곳에 가고 있는 개들을 좀 이렇게 데리고 올 때 보통 막대기를 이제 사용합니다. 지팡이는 보통은 지팡이 어떨 때 씁니까? 잘 못 일어날 때 이렇게 의지하고 지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팡이는 물론 목자에게서 동일하게 막대기와 비슷하게 쓰이지만 성경 전체에서 지팡이는 무언가를 의지하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보라 네가 애굽 이집트를 믿고 있구나. 네가 믿고 있는 이집트는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다. 너 지금 이집트를 지팡이처럼 의지하고 있는데 그 지팡이는 상한 갈대와 같아서 곧 너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이 지팡이가 아까 목자 손에 쥐고 있던 이 지팡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목자가 쥐고 있는 그 지팡이는 물론 그것으로 양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지만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를 또 생각하게 하는 이 단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팡이와 막대기 하나님 그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안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막대기는 우리를 돌보시고 적들을 쫓아내시고 때로는 그 막대기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훈계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거기로 가면 안 되지. 다시 돌아와야지. 뭐 이런 것들인 거죠. 또 주님의 지팡이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걸을 힘도 일어설 힘도 없을 때 우리의 의지가 되고 우리의 힘이 되시는 목자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팡이와 막대기가 양들에게는 그런 존재였는데 지금 우리에게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보이지 않으니 우리는 무엇을 주님의 지팡이로 무엇을 주님의 막대기로 삼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지팡이요 우리의 막대기인 줄 아시기를 소망합니다. 지팡이와 막대기가 하나님의 말씀인 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그 말씀이 우리를 지키시는 것, 때로는 그 말씀이 우리를 훈계하시고 혼내는 것 또한 포함입니다. 또 그 말씀이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의지요, 우리의 피난처인 것도 고백하셔야 되겠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도요, 우리를 안위하시는 지키심이요, 우리를 가르치시고 훈계하시는 것이요, 우리의 힘과 의지가 됩니다. 그렇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고백하다가 5절에서는 조금 다른 고백을 하는데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이 밥상을 차려준단 말입니다. 또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칩니다. 이것은 목자의 어떤 이미지와 좀 약간 구분되게 손님에게 큰 잔치를 열어주는 이 집 주인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의 집 주인이 되셔가지고 우리에게 큰 잔치, 축제를 열어서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고 내 잔이 넘치게 포도주를 채워준다는 것은 그 주인이 나를 아주 지극히 대접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아주 거하게 한 상을 차려주시며 축제와 파티를 여시는데 근데 그것이 어디 앞입니까?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 원수가 나를 비방하고 공격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괴를 뿌리는 그 목전에서 우리 주인께서 우리를 후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기쁨의 축제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들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원수들의 목전이 아닌 때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를 집어삼키려 하는 그 원수의 목전에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를 주님께 여전히 등 돌리게 하는 그 죄의 원수들 앞에 서 있습니다. 때로는 내 안에 가득한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그 부족함에 대한 그 욕망이 우리의 원수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밖으로나 안으로나 영으로나 세상으로나 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 잡아먹으려 하는 그 원수의 목전에서 살고 있는 우리를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진귀하게 여겨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쁨의 상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원수들과 다투고 싸우고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 편이셔서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잔치를 열어주시며 나를 존귀하게 대해주시며 우리의 기름 부으시고 우리의 잔을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원수의 목전에서 나를 넘어뜨리려 하는 대적들 앞에서도 우리가 여전히 기뻐할 수 있고 여전히 믿음으로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또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할 수 있는 이유, 원수들의 목전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모두 다 무엇 때문입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와 인내이시고 한편으로는 우리의 은혜와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고백을 다윗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일생 내내 이것을 계속 경험해 왔습니다. 그가 어릴 때부터 왕이 된 이후 또 은퇴하기까지 계속해서 그가 고백하고 경험했던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지키심과 또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신실하게 이렇게 고백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는 고백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내가 날마다 맛보며 살아가니 또 살아왔으니 내가 앞으로도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살겠습니다라고 믿음의 고백, 믿음의 결단, 믿음의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좋으신 하나님과 내가 평생도록 그 온전한 관계, 그 사랑의 관계를 지속하고 싶습니다라고 이 예배자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되게 낙관적인 사람이어서 하는 고백이 아니죠. 다윗은 또 여전히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내 삶 속에 분명히 어둠의 골짜기가 또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살아간 내 삶에 또 분명히 원수들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죽음과 나 사이가 한 발짝밖에 떨어지지 않아서 겁나 있는 그 순간을 내가 또 맞이할 수 있다. 그 고난과 어려움이 나에게 닥치지 않을 보장은 없다라는 것을 다윗은 분명히 이해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 내가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 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이유가 단 하나인데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그 신뢰라는 것입니다. 내 평생 동안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좋으신 분이셨으니 내가 앞으로도 그 좋으신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고 그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고 싶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우리가 동일하게 우리의 고백으로 취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이 지난날을 돌아보았을 때 지난날 어디를 내가 딱 잡아보든 그가 어디에 항상 있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아래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과거 어디를 딱 잡으시든 그곳이 다 주님의 품 안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조금 뺑 둘러오는 그런 때 같아 보였어도 그 때를 딱 집어서 내가 어디 있었는지 보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길 위였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시편 23편의 고백은 목자이신 그분 앞에 우리는 양이고 그래서 나는 내 삶을 그분께 온전히 내어드립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복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 복을 알고 내어드리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의지가 우리의 삶을 장악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는 우리가 남김없이 그것을 같이 원하겠다라고 하는 의지 또한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반면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것은 내가 어떤 구실로도 원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유보 없이 원할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은 내가 어떤 구실로도 그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결단할 수 있는 것은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언제나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신뢰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의 고백이 아주 먼 오래전 다윗 한 개인의 인생의 고백으로만 그치지 않고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자신을 내어드리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주님께 자신을 내어드리는 자가 부족함이 없고 주님께 자신을 내어드리는 자에게 두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같이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다윗과 함께 또 다윗보다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목자 되신 주님의 양 되시기를 소망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